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뭐 변한 게 아니니까 뭐가 변했는지 저를 보고 아시겠습니까? 좀 변한 모습이 있나요? 예? 머리요? 아닌데. 그가 아닌데.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에 걸쳐서 지금 오늘까지 도전 중입니다. 1일 1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kg가 빠졌습니다. 이틀 했는데. 근데 문제는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저는 막 뿌듯해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문제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문안합시다. 살 빠지셨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만 빠진 건가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우리 앞에 김승겸 장로님께서 정답을 맞히셨습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공부해라. 어렸을 때 엄청 들었습니다. 정말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판검사로 키우시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저에게 틈만 나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제가 커서 이제 판검사가 못 됐잖아요.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판검사가 되지도 않을 거 뭐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야, 그때는 진짜로 네가 판검사 될 줄 알았어. 천재적인 능력과 비상한 머리와. 이 농담을 해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 진짜로 그렇게 제가 비상한 머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말을 죽어라고 듣지 않았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했는데 어렸을 때는 조금 듣는 신용을 하다가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신용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많이 떨어졌고요. 물론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좀 공부를 했었고요. 어쨌든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판검사가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돼 보니까 깨달은 것이 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다 잘 사는 건 아니구나. 내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 중에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라고 다 왜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몇 시간 자면은 뭐 어떻고 몇 시간 자면 어떻고 다 그런 거는 아니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지혜이지 지식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어른이 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아마 많이 그럴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럴 거고. 잘 살기 위해서 지식을 쫓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많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는 물론이고 내 자녀 또한 더 많은 지식을 쌓기를 원해요. 부모들이. 물론 지식이 많으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살아가면서 유익한 점이 많아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써먹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써먹지 못하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장거리를 가게 됐습니다. 먼 거리를 가게 됐는데 그 차에 그 크루즈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속 주행하는 악셀에다 페달을 안 밟아도 그냥 동일한 속도로 쭉 가는 기능이 있는 거를, 그 차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는 원래부터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 써보게 된 거예요. 장거리를 가면서. 그 차를 처음 운전해 본 것도 아니고 꽤 많이 운전을 해봤는데 이전에는 그 기능을 쓰는 것을 몰랐다가 그날 처음으로 그 기능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차를 운전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지식이 있어도 내가 이 차에 이런 기능이 있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내가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야, 이건 바보나 다름없구나. 내가 알고 있어도 쓸 줄 모르면 바보나 마찬가지구나. 저는 이 기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크루즈 기능에 대해서.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은요, 적은 지식으로도 아주 잘 살아요. 적은 지식으로도. 반대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잘 살지 못해요. 그것을 이용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식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 이게 지식입니다. 이게. 지혜는요, 잘 들어보세요. 이 정보에 대한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사물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게 지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그래서 따로 떨어뜨려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잘 이용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요, 지혜와 지식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은요,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반대되는 개념에 미련한 자, 반대되는 개념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함께 갈 수밖에 없고, 지식이 있으나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먼저 부활 논쟁을 펼친 후에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오늘 말씀 28절 말씀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이 서기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이나 쉬운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이런 번역본들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서기관에 대해서 율법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 즉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요? 가장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학자는 우리로 치면은요, 어떤 사람 정도가 될까요? 대법관 혹은 헌법재판소, 헌법에 대해서 잘 아니까, 혹은 헌법을 연구하는 교수, 이런 사람쯤 되겠죠, 우리로 치면은. 근데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신학적인 거를 물어봤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께 신학적인 부분을 물어볼 때,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논리적인 모순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논쟁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태도가 대부분은 매우 공격적으로 상대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죠. 찔렀죠. 그들의 논리적인 허점을 파고들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의외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에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서기관 율법학자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대화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신학적인 질문을 던진 율법학자에게, 서기관에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은, 이 사람이 지혜 있게 대답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이 율법학자에게. 그것은 이 율법학자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인데,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에서는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이 질문한 내용은 가장 큰 율법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그 본질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똑같은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질문이, 즉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가치관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였지만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기도 때 또 설교를 했었는데, 그 말씀 따로 이 말씀 따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시고 그 태도를 보시고 지혜롭다라고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롭다라는 기준과 가치는 참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어떤 게 지혜로운 겁니까 하면 다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보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아내가 아주 지혜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의 아내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다 달라요. 기준이. 똑같은 얘기로 사모님 지혜로우세요. 목사님 사모님 잘 만나셨어요. 저는 저희 아내가 저를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그걸 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잘 만나셨어요. 지혜로운 사모님 잘 만나셨어요. 근데 다 달라요. 그 이유가, 기준이.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바로 영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이게 제일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가. 예수님이 지혜롭게 본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한 사람. 할렐루야. 영적인 가치를 추구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은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그런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돌이켜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근데 그 니고데모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거듭남과 영생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었죠.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앞에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영원한 생명, 영적인 가치,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 관해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께서 공격적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영생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의 삶은 유한한 데 비해서 영원한 영적인 삶,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이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이 지혜에 관해서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이 지혜를 뱀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것은 강교한 술수를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뱀은 부정적인 동물로 나옵니다. 그렇죠? 분명히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지만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뱀은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뱀으로 인해서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됐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말은요,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고대 근동 지역의 속담이었습니다. 속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고, 또 애굽인들의 상용 문자판을 보면은 뱀이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뱀이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뱀과 같이 지혜로울 것을 당부하신 그 까닭은 분별력을 가지고 위험에서 벗어나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원수들의 계교에서 벗어나라, 이 말씀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 말씀 한 절, 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한 절만 뚝 떼놓고 보면은, 야, 뱀처럼 진짜 능수능란한 기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휘두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17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로 인해서 참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대가 오게 되지만, 나중까지 견디는 자, 그것을 위해서 지혜롭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이냐? 구원, 영생에 이르는 길,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혜는요, 특성상 나쁜 곳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절대로 나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경적인 지혜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곳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선한 곳에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지혜의 본질을 훼손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죠. 다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결과로 누구보다도 큰 지혜를 지니게 됐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을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사용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은요,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나라가 아주 힘이 세졌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은 성전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도 받았어요. 솔로몬은. 그런데 그 지혜가 변질되었을 때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끝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그가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까지 다 탈탈 털어서 지혜를 가지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결론, 지혜의 결론, 지혜의 완성,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십시오.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지혜로운 삶을 사십시오. 무엇보다도 영적인 가치관 안에서 살아야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들이 그냥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녹아 들어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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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저 대충 사랑하는 것, 말로만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심으로 응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자아에 관한 영역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자녀의 자식에 관한 영역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직업에 관한 영역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물질에 관한 영역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명예에 관한 영역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만 열심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가장 으뜸된 계명,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3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기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충분한 자격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도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두 개의 계명에 대해서 이 서기관이 복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기를 합니다. 다시 쭉 선생님 옳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지혜롭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내가 한 얘기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네요, 이런 이야기가 맞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네요, 거기다 대고 제가 어유 지혜롭군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똑같은 이야기를 그냥 했을 뿐인데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여겼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여김을 받고 칭찬을 받은 것은 이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칭찬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이 똑같은 말씀에서 이 예수님과 서기관의 이야기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이것들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지혜의 사전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시면 비정상입니다. 기억이 나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까먹으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지혜가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빠뜨린 정의가 하나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지혜의 뜻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요, 기독교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계시의 성령도 주셔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내가 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 있다, 지혜롭다, 내가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지혜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만 지혜롭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 저는요, 우리 신길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쫓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녹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저 더 많은 수입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직장을 가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이것만이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고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율법학자 서기관이 칭찬을 받은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